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장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도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고 해결하고, 어떤 건 그냥 도도되지만 가슴 조일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장소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한번 아픈 적이 있어 배가 아팠어요. 식중독으로 배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부자가 안 돼도 괜찮고 박사가 안 돼도 괜찮고 안 아프고 살게 해주세요. 아프니까 세상 모두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해주는 죽을 먹고 소화제 먹고 다니니까 안 아프니까 건강의 가치를 잘 몰라요. 어떤 병은 고칠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냥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저라면 저절로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impossible, 불가능해요. 불치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연세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보고 소자야, 영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성경에 soul 그렇게 말해요. 젊은 남자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우리 주변에도 젊으신 분들 중에서 반신불수가 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참혹합니다. 아내가 떠나가고 직장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우들이 중풍병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내 출결, 내 일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일평생 중풍병 안 걸리고 살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이 남자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성경의 그 과정에 사직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증명할 수 있어요. 분위기 나쁘고 힘들고 대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다정한 친구인데 어려울 때 자기를 돌아보고 위하는 친구가 4명이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미국에서 진실한 친구 2명만 있어도 인생 잘 살았다 그럽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동경하고 사랑하고 도울려가는 참 친구 말이에요. 그 4명이 있어요. 그 친구를 워치하고 대화하고 하던 중에 이 친구들이 좋은 소문을 듣게 됐어요. 소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시는데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 들을 적엔 긴가민가 했겠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저기 병 고침 받은 분들이 많은 걸 적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못 고칠 게 없구나. 이 중풍 병자와 친구들은 치료할 희망을 포기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 세상 여기저기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친구 말이에요. CBS 방송국에서 이사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어르버리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제 자랑 같아서 미안하지만 사실이니까 주 목사님의 설교가 좋대요. 방송국에 방송을 하게 해주겠대요. 자기가 돈을 다 내겠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조금만 300만 되면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들으시고 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하니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아까우지 않은 친구 말이에요. 근데 중풍병자에 좋은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를 멀리서 사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 좋은 친구가 없어요. 곁에 있는 친구를 잘 사귀고 서로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부부 간에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인 간에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좋은 친구 되는 게 성공적이고 가까운 사람과 등을 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예요. 하나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주변과 잘 친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변과 이상하게 안 다투고 잘 지나면서 믿으시게 가시겠대요. 중풍병에 가는 설교를 할 때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회고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이 제 친구 김재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병상에 계셔요. 밖에 못 나오셔요. 근데 제가 아침에 교회 갔다 집에 와서 오후가 되면 그 할머니한테 갔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요강도 비워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 할머니 냄새나는 방에서 작은 친자가 사랑을 베푸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이고 어린 영덕이가 어떻게 그 할머니한테 갔냐 그걸 보시고 주님이 목사해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 방에 더 냄새 그리고 가족들의 냉대 여러분 절대로 중풍병에 안 걸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나가야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문제 해결의 확실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갸륵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수고를 해요.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무거운 짐도 있어요. 고달픔이 있어요.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 노래 하잖아요. 정신적인 수고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수고도 있습니다. 모든 수고름이 많아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4명이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 장로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가버나움 예수님 동네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오시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방은 크지 않는데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창문 밖에 사람들이 백박에 밀려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캄보디아 와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입당 헌신 예배 드릴 때 동민들 한 300여 명이 왔는데 교회 안에 다 못 들어가요. 예배당 안에 꽉 차있고 창문 밖에 우성우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말에 보여드는데 이렇게 했구나 짐작이 돼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장애물이 자기 자신의 생각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가까이 못하게 해요. 어떤 집사람이 장애물이 돼요. 근사님 장면을 본 목사가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하는데 끼어들어가면 막 욕을 막 하겠대. 그러다가 아이고, 예수 믿는 내가 욕을 내야 되겠냐. 그 집에서 처음 자기 예수 믿는데 가끔 가족들이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그리스도의 하트를 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그 일에 장애물이 안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십시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장애물을 오버컴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쪽팔리는 일을 만나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낸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작은 시험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초라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내서 믿음의 소인바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냐? 비상수단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합니다. 가파른 지붕 위로 들것서 올리기 힘들지만 끙끙거리며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는 우리하고 달라서 뜯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가지고 들것을 내리니까 설교하시는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떨어지고 벌려 구멍이 열리는데 들것이 내려오잖아요. 아마 그 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미쳤나? 어떻게 책임지려고 나를 지금 어떠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집주인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오지하세요. 중풍 병자가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소자야, 마태복음 보게 따라합시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저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게 감동 주는 믿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목사를 감동되게 하는 교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감동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성적으로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오늘 성가대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가대 같아요. 우리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상대방에게 악감동을 가지게 하는 것은 손해예요. 악한 원수를 만나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적을 만들고 돌아서고 척지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감동이 어려운데 감동시키면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감동받으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길지만 짧아요.
안전하지만 불안전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교회들이 어찌든지 설교자가 예배 진행자들이 나를 감동시켜라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한쪽에 돈 100불짜리 넣고 10불짜리 넣고 감동이 되면 100불 헌금하고 감동되면 10불 내고 내가 그냥 간다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감동시켜보라.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그쪽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소울, 영맹이라는 그 말이에요. Your sins are forgiven. 소자야, 젊은 사람아, 내 모든 죄가 forgiven, 용서받는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어느 서울병원에 새벽에 어느 남자가 심장 쇼크로 실려왔어요. 친구들이 끙끙 매고 왔는데 돌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간 분의 왼손을 보니까 뭔가 꽉 쥐고 있더래요. 왜 쥐고 있을까 하고 펴보니까 학도장이 2장 나오더래요. 보니까 38 감 2장이 나오더래요. 38 감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초상집에서 저녁한 밤에 술 마시고 이 핫도치기 하다가 손을 거의 잃었는데 마지막에 38 강에 들어가서 상상상 큰 판 돈에 충격받아 올라가지고 쇼크로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실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가 있는데 제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예요. 내 죄고 상탄하는 게 죄예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준비한 설교예요. 많이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교인도 교인을 정말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보세요. 되게 아들인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해도 용서하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뜯어도 용서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용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거든요. 이놈 일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자존심에 상하는 이야기.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눈길이 마주칠 때 다 울음 소리 생각이 나가지고 울고 그랬다는데 예수님 베드로 만나가지고 이 자식아 네가 수제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대장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나오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남의 후보를 자꾸 들춰내는 거는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요. 큰 사람들은 속아줘요. 이해해줘요. 베드로 보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Do you love me? 필요. Do you love me? 사랑을 하게 해요. 그래, 그런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녹아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르는 대화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거든요. Soul, your sins forgiven. 영매,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분이 계시다가 마음속에 회의를 가집니다. 대체 저분이 어쩌려고 누구이길래 하나님 한 분 외에 사람의 죄를 사는 건 없는데 죄를 사한다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캐치하셔가지고 죄를 사한다고 하는 말하고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고 어려보를 시켰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저 올림픽하고 윌튼 코너에 루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네 분이 참 귀한데 사모님이 연대 간학과를 졸업했는데 날 보고 동생 하자 그래. 그 사모님이 훈련거리에서 그 목사님도 나를 참 좋아해서 누님 하자고 해놓고는 누님 하자고 하고 누님으로 제대로 못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아시고요. 근데 루터 교회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루터 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려고요. 김 집사님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의 거리가 대단해요. 우리 장로들도 목사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으면 좀 교회들이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죄를 사하는 것에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말합니다. 스탠드업. 일어나가지고 너희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일어나라. 마음의 상태. 패럴라이즈다 가는 말은 영어로 중국명인데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의 상태에 빠진 남자예요. 영적으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마음에 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는 못해요. 마음의 상태, 믿음이 마음의 상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일어나게 하세요. 본인의 의지가 있어 일어나지요. 일어나라 그래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내가 중풍병 걸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있으면 안 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스탠드업인 주님 말씀 의지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져야 돼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 고호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건강하니까 술집으로 가라. 건강하니까 그게 집으로 가라. 집에 신뢰하고 같이 있잖아요. 너가 마비된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너 가족들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가서 남편의 구실을 하라 그런 이야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원더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이 찬송했다 그런 말이. 이 대목에서는 금주의 찬양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금주의 찬양 한번 해요.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코란교라는 말이 유행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과 문제, 내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친척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국가가 너무 어려워요.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를 하는데 그 문제를 정치가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다 두면 주님이 일순간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타임머신과 같아요. 기도는 인공위성과 같아요. 기도의 방석에 나를 앉으면 어디 있든지 나를 그 기도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르멘 나이트 동화를 많이 봤는데 하늘을 나르는 카페트가 있어요. 카페트 딱 오르면 날아가요. 비행기 없던 시대에 하늘 나르는 상상을 했어요. 기도의 카페트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쓴 아주머니가 계세요. 제목이 참 좋아요. 한번 합시다. 근심이여 안녕. 오늘 우리 개인, 가정, 교회적인 근심을 하나님이 바이바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빚을 독촉받은 남편은 도망을 가서 장력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길바닥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문무부지에서 연필을 한 개인가 몇 개 훔치다가 발견이 됐어요. 문방구 가게 주인이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에 보고를 냈어요. 학교에서 걔를 퇴학을 시켰어요. 남편이 없고 살아갈 길에 막막하고 돈은 없고 아들은 학교도 못 가고 절망해서 근심 속에서 분발하지 못하고 절망해서 마지막 죽기를 생각하고 애들 저어놓고 가스를 들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내 모든 지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송을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래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돼지를 떠나 시골에 빈집을 얻어가가지고 거기서 재개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해서 아름다운 위치를 얻은 그 아주머니가 자서전적인 책을 쓴 게 근심의 안녕이에요. 그 마지막 글귀를 보게 되면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한 주간은 댓글 쓰는 기도 하잖아요. 이게 형식 폼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일이 선적한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만납니다. 천사로 만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정말 계산을 잘해야 돼요. 교인들이 내게 전해주고 나를 감동시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는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절차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분당에 만나교회를 스타트했어요. 우리 아들이 다른 교회 공부해보라 그러길래 가지 못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 키워드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성가대나 모든 예배나 설교대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한국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실 때 내 마음속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되었구나 슬픈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천국에게 와 있다. 그리고 내가 너 아버지다. 저는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주지만 그 잠든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예배 시간에 절실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도 이 목사님 예배 시간 전에 사담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배하러 앉아 계시는데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가니까 사과가 싸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배 시간 집중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팜스프링 케베카 높은 산 넘어가면 미국인 수영관이 있어요. 거기서 3일간 수영하는 마지막 시간에 내가 아는 건 아니지만 새벽식을 했어요. 저를 앞에 앉게 몇 번 앉아있는데 제주도 출신의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제발을 씻어주는데 초저녁이에요. 모두 둘러 찬송을 예배 시간이에요. 나는 신난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조실생활을 가진 자동차 수리점 하신 분이 내 발을 씻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한참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줘요. 그를 내가 많이 울었어요. 죄송해서 울었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부족함이 많은데 주님 죄송합니다. 목사 고시를 잘 못했으면 회개하는 기도를 울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지구촌 교회가 많고 목회자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귀한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발을 씻겨준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게 함께 참석했던 분 지금도 만나면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못 봤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그 모습에 우는 모습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지만 신비한 일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싫어하는 교인이 있으면 교회, 그거는 인간적 불신앙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가 복음받아 좋은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바깥 출입을 잘 안 하지만 부득이해서 모임에 가게 되면 존경하는 분도 계시고 전혀 존경 안 가는 분이 계셔도 그냥 적응을 합니다. 그 교회는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누가 보기 싫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주님 중심이 되면 시험도 안 들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시험 들죠. 따라합시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가 중심이 되고 주님과 말씀의 중심이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근에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모였어요. 주님은 2명, 3명 됐어요. 제가 오늘 그려보니까 미국 해병대에서는 파이어팀이라는 팀이 있대요. 그래서 해병대가 특수훈련 받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 3-4명 팀이 있는데 파이어팀이라고 그래요. 근데 파이어팀이 있는 부대가 강하고 전쟁에 이긴대요. 그 은혜를 제가 접하면서 교회 안에도 영적인 파이어팀이 필요하구나. 서너 명의 사람이 교인이 수천 명이 돼도 10명 미만의 사람은 교회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파이어팀 특수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군대 정신이 투철한
목적에 훈련받은 30명 있으면 강한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양곡교회 파이어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이어팀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분석하고 판단하지 말고 주체의식을 갖고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파이어팀 정신을 갖고 희생을 갖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훈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느 회사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느 인간관계 문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문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문제 속에 태어나고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 죽는 게 인생인데 문제 때문에 불행하게 되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 주님 만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